이제는 삶으로 믿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내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두번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평을 말하니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용을 꾸던 마음이 일어나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에게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힘들어 지친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복음을,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이제 또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사는 모습을 함께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이런 점에서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형통하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위기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 전달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갈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단절되는 그 삶에도 하나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또 인구의 모든 그 절망 가운데 또 절벽 같은 이 출산율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국민과 또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여파들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또 힘든 것들이 가중되고 있사오니 전쟁이 그치고 전쟁에 소요되는 모든 도구들이 농기구로 사용되어서 또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움 형편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부흥이 또 가정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행함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충분히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 너나 예배 믿음을 가면 그리고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761면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2장 욥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도 띄워져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힘을 낼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탄식한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이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과 피해가 그 인생을 전체를 날려버리는 듯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보니까요.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피해가 1조 원대가 훨씬 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해들이 자주 발생하고 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당한 그곳에 이 폭풍이 지나고 나면 마치 종말과 같다 그런 반응들을 미국 사람들도 하고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곳에 폭풍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오르면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그 돈이 얼마나 증발되냐,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증발된대요. 우리는 지금 태풍 하나 맞고 그것도 깨진 태풍 맞고도 남부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 그 태풍을 서너 개씩 맞아보세요. 필리핀 같은 데는요 1년에 28차례를 태풍을 맞는데요. 그러니 조금 복권해 놓으면 또다시 피해를 입으면서 감당이 안 됩니다. 못 사는 나라들에서. 18호 태풍 크라톤이 시속 173km의 강풍과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려다가 대만 쪽으로 가가지고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그 뉴스를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고 지금도 경제적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태풍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크라톤이 한국 한반도에 왔으면 지금 대만에서 겪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겪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재난을 당하거나 또 고통을 심하게 받으면 충격을 받아요.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병으로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이 원망과 또 불평이 또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뇌졸중이 오고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오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과 고통, 시련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때가 많아요. 내면이 약한지 영적으로 약한지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 거기에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고난이 오고 재난이 오면 그 문제를 사람들은 밖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들어온 문제는 밖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뭐 해결한다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재난을, 고난을, 고통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 있는 사람도 시험 들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돼요. 그래서 깊이 통찰하는 능력도 갖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재난 후에 영광을 상상하면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풍이 불면 그때는 고통스럽고 다른 거 다 날아가지만 그 이후에는 얼마나 고요합니까? 그리고 그 탁탁했던 먼지들 다 날려버리니까 맑고 또 우리의 주변이 환경이 더 깨끗해진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태풍을 불게 하면서 바다 속에 있는 곳에도 살게 산소를 몸에 살게 하고 폭우를 통해서 또 씻어내야 할 것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람이 버려온 일들을 하나님이 청소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은 그 힘든 곳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혹독한 그 혹한을 이기고 이게 다시 자라난 또 생명의 싹을 틔운 꽃들이나 생명체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울 때 그 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겼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해가는 이 과정에 시련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꼭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더 값지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스라고 하는 곳은 아람의 아들들이 이 정착했던 곳을 우스라고 말합니다. 그 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대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욥은 신앙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의 가정엔 아내와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그 경제를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겨리는 2마리를 하나로 묶냐 1,00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썼다. 그리고 욥을 총평할 때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욥이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자녀들도 많아서 다복하고 다른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욥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이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니까 거의 한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마 생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생일 잔치를 하고 즐겁게 보내고 난 다음에는 꼭 자녀들을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랬거든. 왜 번제를 드렸을까? 이 생일 잔치의 좋은 날 자녀들이 혹시 그 마음으로 아니면 그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욕되게 하지 않았나. 자기는 모르니까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우리 자녀들 생일 해주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이 우쭐해서 혹시나 교만해지고 혹시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없었을까,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번제 드리면서 신앙생활 해왔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일 감사는 드리겠지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욥의 인생을 부러워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왜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면서 우리에게도 욥의 삶을 첫 번째 전반기에는 복을 받을 때는 부러워했지만 욥과 같이 이런 시련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나, 예수 믿는다고 하겠나, 그런 마음이 들게 했겠냐고. 욥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욥의 신앙의 근간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가 행운이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욥의 순탄한 이 삶을 비극적인 삶으로 만든 사건이 바로 사단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당하면 그 믿음이 왜 흔들리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왔는데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사탄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재난을 당할 때 그 재난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뭐하러 다녀왔겠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에게 가느냐? 교만한 사람,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 마음이 불평하고 원망 있는 사람을 가서 그를 대적하게 하고, 또 잘 되는 사람도 시기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사탄이 항상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이 염려 때문에 맡기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다가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되더라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사탄을, 또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보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보셨구나.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보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탄이 거기에 끼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 걸 줬기 때문에 욥이 그랬지.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 저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주신 것을 다 빼버린다면, 다 잃게 한다고 해도 욥이 과연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사람처럼 하나님 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소유물 주시고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주는 그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욥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욥처럼 믿으실까? 우리가 욥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욥과 같은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욥과 같이 이런 큰 시련을 주면, 욥의 믿음이 없으면 이게 뭔지를 아니까 그 사람에 맞는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 믿음에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다음에 말년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이 울타리를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제거를 해요. 첫 번째는 욥에게 주신 모든 재물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욥이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모든 소유물이 풍성할 때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겠어요. 물질이 풍성할 때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시간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물질이 풍성하니까 다 도와주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욥이 이게 풍성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썼다는 말이 별로 없죠. 사람들이 왜 모든 재물을 없어지면 망연자실하고 거기에서 절망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을 또 자기 가지고 에너지 모든 걸 이게 다 쏟아놨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린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게 내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한 사람이다. 이게 지혜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은 한순간에 다 나갈 수가 있어. 달이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한껏 많아지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재앙과 자연적인 재앙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가올 때 그 재앙을 받을 때에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이 재난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들어오는 건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과 재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바람이 집 모퉁이를 쳐서 자녀들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소유물을 쳤을 때는 그래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제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자식들의 죽음이 부모에게는 가장 힘든 시련이고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 하는 표현을 우리는 쓰거든요. 욥이 큰 충격을 받고 뭘 했느냐. 욥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욥도. 근데 욥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욥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도 알몸으로 나왔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것이 욥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범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바로 많은 상실의 고통을 욥이 거기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만입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재난 당할 때 자식을 잃은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두르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알고 또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은 삶이 풍성하고 윤택할 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전과 후가 욥의 신앙은 같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욥은 나에게 주신 소유물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나에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욥은 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그랬어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온전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이 또 말해요. 주께서 손을 펴셔서 그의 뼈와 살을 다시 말하면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욕하지 않고 그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하고 다시 물어요. 욥도 집요하잖아요.
또 사탄도 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욥도 무너질 거다. 사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거 잃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이 그겁니다. 욥의 건강을 치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욥은 네가 사탄이 몸을 치고 건강을 칠지라도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뢰하고 믿으신 거예요. 욥은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배울 수 있겠다 하고 하나님 믿어주셨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욥의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이릅니다.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왜 하필 종기였을까요? 종기는 의학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 왕들 중에도요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다가 죽는 왕들도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종기가 우리 몸속에 파고들면 발열이 일어나고 오한과 또 폐혈증까지 가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 역사에서 수많은 왕들도 이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 등창이 약화되어서 죽은 왕들도 많고 장수들도 이 종기로 인해서 죽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기가 정수리에 발바닥까지 퍼지니까 이 고통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이전까지의 시련은 몸 밖에서 일어났잖아.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몸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몸에 이 종기로 해서 이 보름이 쌓이면서 계속 피부와 통증을 주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종기가 심해져서 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와를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욥기 6장에 보면은 그때의 고통을 6장에서 표현하는데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니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가 있다는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이 경솔했구나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이 심했으면 이렇게 됐겠는가.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과 힘든 게 뭐냐면 아내의 말이었다. 욥이 종기로 육체의 고통이 점점 심해졌을 때 그 과정을 쫙 지켜봤던 욥의 아내가 했던 말이 욥에게는 더 큰 고통과 상처였다는 것이에요. 욥의 아내는 모든 소임을 잃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식을 잃었을 때 욥도 고통스럽지만 아마 엄마의 마음은 더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마저도 종기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했던 말이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의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건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당신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러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더 이상 나는 당신 곁에서 이거 감당 못하겠다 하고 떠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인내하고 가장 아내를 통해서도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또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욥의 그 마음의 고통은 자식이 죽을 때보다 재물이 없을 때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의 말, 또 격려와 위로의 말이 없이 계속해서 힘들면 어느 곳에 갈 곳이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하고 힘든 것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것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아내의 감정이 폭발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욥이 뭐라고 했느냐.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아내의 그 마음을 욥이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느냐. 욥의 아내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게 단란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걸 다 치시고 또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날 저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욥의 아내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도 이 바락이라고 하는 말, 베렉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은 말을 썼는데요. 어원은 같은데 하나는 축복하다, 하나는 저주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모음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주실 때는 하나님 나 축복해 줬다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신에게까지도 이렇게 저주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런 마음이 나오고 욥을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고 재난당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욥의 안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만 하나님 필요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욥은 모든 일을 하면서도 입술로 뭘 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욕하거나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어려운 상황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지만 안락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죽는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에 이런 표현이 쓸 수가 있어요. 욥도요. 그냥 이 믿음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에 다시 보니까요. 2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욥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힘들 때는 나도 반항한 마음이 있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 그 재앙을 받을 때는 탄식보다 더 무거운 것을 그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욥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초소에 나가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련과 고난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새롭게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 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행실이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을 하거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리고 내가 그 밑바닥까지 다 가본 후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신앙의 그 넓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고 그 행함도 온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년에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처음보다 2배의 복을 주셨어요. 더 복을 주셨다는데 보니까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마리, 또 아들 7, 딸 3인데 이전에는 그런 표현 안 썼는데 여러분 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딸 3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딸이었다. 그리고 140년을 살면서 자손 4대를 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이렇게 받았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믿어주시고 믿음을 갖고 너는 그걸 이길 수가 있어. 너는 너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2배의 복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수록 우리의 곁에 다가오는 많은 재난들, 시련들, 역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봉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감사가 삶의 기쁨과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더 큰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이웃과 나누고 또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진 마음의 소원과 또 자녀들을 통해서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돕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건강을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과 또 함께 나눔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또 하는 일마다 그의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다 지나갔고요. 또 열매 맺는 가을의 결실의 계절인데 여러분들 신앙도 이제 열매를 맺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 임직식이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이지, 박용기, 최용재, 한경자, 김성호, 주우진, 김영진 이 중에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 또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또 마음의 시험 때문에 어려움에 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믿음의 가족들이 더 풍성해질 때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이 역할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중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이 시간에도 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으면서 이제 좋은 가족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과 또 가정에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처럼 함께 나눔의 공동체와 섬김의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기뻐하신 뜻을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들의 발걸음이 또 닿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파송의 찬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 주신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독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벗어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한 주간 내내 그들의 마음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명과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주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